로마서 9장 중간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칭의와 또 이스라엘을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장 앞에 8장 3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사망이든 생명이든 어떤 것이든 끊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찬 그 선언을 계속 이 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로 말할 때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 이야기를 이제 8장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9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심한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왜 누구 때문에 오게 됐냐 보니까 3절 4절을 보면 나옵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4절은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느냐 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시면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곳곳에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믿긴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이라고 또 핍박하고 또 바울을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오히려 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이 우리가 읽은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바로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리스도도 유대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시면 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선택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리브가에 대해서 10절에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중에 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해 왔던 하나님. 그래서 14절에서
에, 10,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19절에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선택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오신 과정이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오히려 이방인을 더 택해서 구원하시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더 전도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근심,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9장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21절 이후에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21절에 귀 있을 그릇, 또 천 있을 그릇을 말할 때 귀 있을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천 있을 그릇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천 있을 그릇으로 보이는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하고 이제 궁율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는 것을 24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한번 9장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그릇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부르신 자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셨고 특별히 이방인에서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귀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자랑하고 자긍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버린 것처럼 보이고 민족이 상관없이 믿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들, 선지자의 예언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지자 이야기를 볼 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백성, 자기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선지자 글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않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말씀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버려진 백성으로 보였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 그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사를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남은 자만 구했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27절에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 유대인 중에 남은 자만 부르심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버려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 구원하신다. 그것을 논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것을 밝히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 민족을 이스라엘 택했지만 사실 그 민족을 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 나갔어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태어날 수 없는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서 90세 된 그런 도저히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태어났다.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 약속을 받아 태어난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자연적인 출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일, 악한 일 하기 전에
선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야곱을 인생을 힘들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출신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창세전에 택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에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천해 보였던 이방인들이 결국 귀한 그릇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진흙덩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니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 원리로 하십니다. 제가 잠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언은 보응의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서라고 합니다.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일반적 원리입니다. 열심히 살면, 공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대충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결과 좋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욥기서와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존적 지혜,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지 않고 또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욥이 다 벌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주권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적용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주영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자에서 또 좋은 조건에서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해서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택해 주셨어요. 오히려 약해 보인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고통받을 때, 또 손해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 거부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래서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했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감사로 나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제가 기도 마칠 텐데, 오늘 해피데이 다음 주 이제 주일날 돌아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인데, 기도 제목, 월요일자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억하시고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초청자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수많은 영혼들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이 남문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주일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해피데이를 바라보면서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쉬운 일, 평탄한 길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생깁니다. 또 이 시대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리며 붙들려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는 많은 자들 이번 주일날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